고린도전서 13장을 했습니다. 이제 3장 남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교회.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고, 또 그 후에 여러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또한 다스리고 가르치고 섬겨고 세워나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분쟁이 심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우상들을 끄집어 들어오고 우상에 숭배하는 신전들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또한 시기와 질투로 하고 분쟁을 하고 분열을 하고, 지식에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는 머리에는 좋은 것들을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삶.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설 하면서 나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구나. 나도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옛사람 방식대로 내가 옛날 했던 대로, 또 내가 어떠한 것들을 범죄했고 잘못할 때 인정하는 것보다는 덮어버리고 다른 도상의 행동들을 했던 것, 또 부부의 문제들, 또한 자녀와 부부와 자녀의 문제들, 교회 지체들의 문제들, 또 내 마음속에 음란한 것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심들, 이런들, 또 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날마다 뜯어먹고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생명수를 누리고 있는지, 영원한 새 언약을 누리고 있는지, 또한 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내 재능들을 발휘해서 내 자랑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들춰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참 이런 내용들이 있었네, 좋았네, 내가 알고 있는 거 또 알게 되네, 이런 반응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통회하는 시간들이었습니까? 내가 이 모습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도 이 모습대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떠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중심이었습니다라는 통해 속에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나왔습니까?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수없는 설교 속에 있었고, 또 이 사랑이라는 이 13장을 수없이 해봤는데 정말 그렇구나, 그런가 보구나.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어떤 언어들을, 왜 이런 언어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왜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았습니까? 그냥 설교 시간 1시간 지나갔고, 또 한 판 들었고, 또 한 예배 타임 또 있었고 지켰고, 이걸로 만족하고 끝나버렸습니까? 고민해 봤습니까? 왜 사랑이 영원한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의 성령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사랑을 하게 되려면은 생명을 얻어야 되고, 생명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값비싼 사랑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내 자신을 들춰주십시오. 내가 어떤 좋은 말을 들어서 어떤 걸 깨닫고 싶고, 그게 아니라 나의 주님 되신 성령님,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된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듣겠습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 세상 것을 본받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오늘 오직 예수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자는 대로 예하는 사람, 죄가 있으면 들춰줄 때 예하는 사람, 그래서 통회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봤다면 나는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일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죄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예수, 죄에서 출발해야 된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벌거숭이가 되지 않으면은 항상 죄 속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행한 건 다 범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처복종한다. 날마다 죽는다. 왜 그랬을까? 고민해 봤습니까? 제발 좀 질문들을 해보시 바랍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는 길을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사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방언입니다. 헬라어로 글로스사라는 건데 그는 또는 말씨, 언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방언은 할 때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어떠한 모습들인지. 이 방언은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들 중 하나인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를 터인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며 나을 것이다. 그래서 쫓아내며 발하며 이런 모든 동사들이 형사들이 미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이제 부활해서 하고 난 후에 성령이 오면은 사람들이 나를 믿을 텐데 믿고 난 예수를 믿는 표적들 중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하고 손을 뱀을 집으며 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고 아픈 사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 중에 새 방언으로 말을 한다라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표적과 은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도로 예수 그리스도 열매이며 성령의 작품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과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과의 생명과 사랑의 관계와 질서 속에서만 유효합니다. 표적과 은사의 현혹과 오해입니다. 대복음 24장 24절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을 읽으면은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와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일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불법을 거짓말한 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 유혹이 다르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의 또 질서와 교회의 또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 성숙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불신자장에 일어나는데, 이것들은 오직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걸 행하게 하는 그 사람들, 행하는 자들은 그냥 도구일 뿐인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짓하는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예수,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의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다. 그러니 현혹되지 말으라, 오해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오해하고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줄 때 그 사람에게 속 빠집니다.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하나님이 되어주길 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작용에 따라서 내가 이미 마귀에게 홀려 있고 이미 사탄의 자식이고 사탄의 세례가 어둠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들에게는 뭐예요? 복음이 절대로 듣지 못하게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들의 현혹 때문에. 방언은 사도행전에 나온 첫 번째 방언은 각 나라의 방언. 직접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않는 그 언어를 직접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알 수 없는 언어. 옆에서 들으면 알 수 없는 언어. 이 두 가지가 방언으로 나옵니다. 1, 2번 모두 성령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받은 것은, 또 믿음을 갖고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선물이다. 여러분의 지분은 1%, 0.1%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1번은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와 밤빌려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자, 제자들이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그 혀에 불의 혀가 되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외국어로 전했다. 자,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가 다른 나라에서 왔다가 나그네로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나라에서 와서 살고 있는 이 개종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다 자기가 자기 나라의 말로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나라의 말을 알지 못하지만 그 나라의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언의 표적을, 새 언어를 줬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새 언어를 줄 것이다, 새 방언으로 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럴까요? 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네, 지금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그 언어 사람도 모르는 그 족속들에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면 일으키실 것입니다.
갔는데 왜 안 될까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왜 나에게는 안 줄까요? 나에게 원해서 주는 것도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나님의 주도라고요.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영어로 방언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영어를, 방언을 탁 터져버리면 영어가 쫙 걸리면 얼마나 좋을까. 동기가 뭐예요? 내 욕심입니다. 내 자랑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럴까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안 믿어지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지에 아무도 그 언어를 모르는 곳에 꼭 가보시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이번은 하나님과 소통으로 공적일 땐 통역자가 필요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대하지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방언이냐 아니냐.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홍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그래서 이 방언은 열립니다. 또한 이 방언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표적과 은사는 성령의 지시대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시인지는 그 영이 항상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질서를 개인적, 실제적, 지속적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지시대로, 아까 성령이 지키는 대로 어떻게 해요? 각 나라의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삶을 얻은 생명을 얻은 자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고? 성령의 인도함을.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지시대로 행해야지 인도를 받는 거죠. 지시대로 행하지도 않고 자기 성령의 인도함 받고 싶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아까 우리 처음에 기도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저를 밝혀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늘 보자 버리게 땅에 오셨다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늘 올라가신 그 예수를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들이 뭐예요? 내 속을 뒤집어 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 벌거벗으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이 구하는 것들이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어떤 근거에 있는 것인지를 밝혀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대로 하지 않고 내 욕심들 해놓고 안 된다고 또 아니라고 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은,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장래일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진짜인지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질서 안에 있게 합니다. 나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친밀한 교제가 없어. 그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격적인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든다고 듣는데 자기의 자랑을 하고 나 이걸 들었어, 높여. 이거는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은사를 보이는 내 은사는 이거야. 나를 자랑하고 싶어. 봐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거짓말쟁이라는, 불법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표적과 은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과 사랑의 관계와 질서에서만 나와야 합니다. 아이고, 나 그러면 이렇게 못하니까 은사를 안 구해야 되겠네. 아이고, 하나님께 이런 표적들을 좀 일으켜달라고 말하지 못하겠네. 왜? 나는 예수님과 지금 관계가 안 되니까. 자기 혼자 정의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말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냥 겨우 천국 가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모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나의 스승은
성령 하나님 뿐입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가르쳐 주는데 내가 어떤 것인지 정답을 찾아서, 해답을 찾아서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이런 궁금증을 줬으면, 아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설교 시작할 때 물어봤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설을 하면서 여러분들 통회하셨습니까? 내 모습을 봤습니까? 정말 처복종할 수만 안 한 그런 내 모습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사귐이 없는 삶들, 내가 틀렸던 삶들, 잘못한 사람들, 범죄한 삶, 이런 것이 여러분 성령께 들춰졌는데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통회했습니까? 인정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고린도전서를 들고 지금 듣고 왔지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의무, 기독교라는 종교, 그냥 예배라는 종교,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지 마시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진짜로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회 속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주암교회를 친밀한 교제 속으로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전부를 다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멈춰버린다. 몸에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스스로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정리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그리고 뭔가 행동해버리는 거, 다른 걸 해버리는 거. 우리 교회에 왜 고린도 전설을 하게 하실까? 왜 이걸 우리 교회 임석현 형제를 통해서 가르치게 하실까? 왜 말씀하게 알려주실까?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성령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해서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친 대로, 성령의 지시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은 성령의 말이 안 들립니다. 지시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그 성령이 가르쳐준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해준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자가 되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생명과 부활과 사랑입니다. 예수는 생명 자체이시고 부활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시다. 표적과 은사, 방언과 예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13장에 나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예수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 안에 있다면서 그냥 예수님의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기준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꽝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 이 하나님의 가족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이 표적과 은사는 꽝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데 가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막 이걸 표시되면은 우와 박수치고, 아까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가짜들에게, 예언자들에게 홀려가지고 이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게 사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입으로 주님이라 고백한 그분이 이퀄 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분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성령이 여러분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십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꽝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게 미혹경에 삼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찾아서 배고파서 곧 쓰러질 같이 있어서 찾아다닙니다. 헐렁 삼켜 먹으기 위해서. 교회가 장난입니까? 종교를 생각하시 내 인생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돈 문제,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문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고백하면 나는 그때 그랬어, 이렇기 때문에 이랬어. 그게 아니라 내가 그때 돈에 의해서 틀렸습니다. 내가 그때 건강이라는 게 틀렸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방해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엄청난 하나님이 이를 방해했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랑이 가득 차 있고, 이러면 홀랑 넘어가 버립니다. 이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지시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 마음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추구하고, 예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랬죠. 예수와 함께 죽고 해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왜 죽었는데 옛사람을 살려서 자기 자랑을 하십니까? 이거는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와 질서가 있다는데 그런 것들을 들춰주지 않는다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요? 그럼요. 하루 종일요? 네. 일주일 하라고요? 네, 일주일요. 밥도 먹지 말고, 예, 그러십시오. 일주일 밥 안 먹고 금식하면서 하는 것이 일주일 행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뭔가 대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통치를 받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하기를 너무 좋아했는가 봅니다. 방언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을 멈추고 뭘 하라고요? 예언을. 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고 사람에게 덕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알아듣게 한다는. 방언을 한다면은 자기 혼자 떠들고 있으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제가 예수 믿고 몇 개월 만에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제일 인구가 많다는 교회에서 또 지원하고 훈련하는 그 기도원을 갔더니 구원의 표징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 또 성령에 받은 증거는 방언을 하는 거라. 성경이 어디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 또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 믿는 사람은 새 방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갔더니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금요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부터 방언을 가르쳐 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야를레알 하면 거꾸로를 계속 하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예수님을 알고 싶고 성령님을 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이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거짓됨과 진짜됨을 분별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 분별의 영을 가지고 내가 자랑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살려내신 성령 하나님, 또 뭐가 틀렸는지 분명하게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만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성령님만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내 자랑, 내 열매가 있다면 가짜입니다. 그건 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질서가 곧 공동체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생명과 사랑의 관계 질서가 전부가 됐을 때 오직 공동체의 관계 질서가 전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입니까?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 관계와 질서가 없습니다. 예수를 그냥 내 일생에 잘 되는 것에, 편안한 것에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뒤집어졌죠? 보졌죠? 내가 예수님의 도구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틀린 겁니다. 이게 바로 범죄한 겁니다. 이게 바로 범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출발한 겁니다. 자기 자아에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입니다. 그러니 속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에게 은사가 일어납니다. 구하십시오. 추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출발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뭐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입니다. 사랑을 온전히 추구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시대로 은사를 추구하시 바랍니다. 특히나 예언 은사를 추구하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입니다. 자기 자랑하려면 틀린 겁니다. 그러니 사랑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고